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하신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3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32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어저께 본문이죠. 12절부터 19절에 이어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임박한 고난과 그리고 승천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6절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몇이 자신을 만나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매우 혼잡하고 복잡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대략 100만이 모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요. 100만까지는 아니고 역사자들이 당시 몇 명 정도 모였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대략 한 20에서 30만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배경을 좀 짐작해 보면요. 헬라 철학과 종교에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여 유대교로 개종하였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도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던 때에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오자 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려주신가, 또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며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27절부터 28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도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인간으로서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구속사적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구하신 것은 그분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길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한 걸음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시지만 무리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인자는 빛이며 빛인 나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떠나면 이 세상에서도 빛도 사라지게 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를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헬라인이 찾아온 사건과 그들에게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성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는 삶, 그때만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공동체와 교회와 이 땅이 살아난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주님에 대한 말씀은 단지 주님 한 분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하여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을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진지하게 새겨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교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육신적 생각들, 개념들, 이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생각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바로 한 알이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대로 있다. 성장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안팎에서 고개를 쳐들고 자신만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침으로써 복음은 그 생명력을 잃고 교회 역시 성장을 멈추고 시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평화와 겸손과 희생, 즉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옷을 입는다는 것을 바로 죽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도들이 능력을 잃고 교회의 성장이 멈추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특별하게 주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께 순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몸된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바로 마지막까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주님은 너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란 유대인 무리를 가리키며 빛이란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권면하고 계신 주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즉,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때였어요. 예수님을 향해 적대 감정은 극도로 달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집권처는 이미 주님을 체포하여 처형하려고 모든 계략과 음모를 마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조차 깨닫지 못한 채 급기야 주님께 34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고 인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는 것이 곧 닥칠 현실인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야 쟤네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가르쳐도 되질 않는구나. 그냥 저들을 포기해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지 않고 여전히 빛을 믿으라라고 권유하며 호소하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요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날 포기한 것은 아닐까? 이런 주홍같이 붉은 죄 과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 주님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길 사모하며 나아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하게 함께 중보해 주시길 원하는 것은 오늘부터 뉴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줌으로써 또한 야외에서 모이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붙들어 달라고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처했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를 높여드리며 내가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계획하신 가운데만 걸어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 생각하며 붙들며 기도하며 온전히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몸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수, 이연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세 자녀 동아와 동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치심으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이 충만하게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단의 악한 모든 공격의 통로들을 차단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김성수 집사님 삶 가운데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지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지혜를 열어 주시고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과 형통함으로 채워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연아 성도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샬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권세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동화 가운데 주의 딸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가며 주의 딸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복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동호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생명을 발견하고 주의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호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순탄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